원망과 불평을 대하는 법, 넌 아냐? 넌 아냐가 아니라 넌 아냐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의 개념이 하나 바뀌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딱 하나 개념이 딱 박히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어디에 가서도 반드시 기억하시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삶 속에 꼭 기억되고 선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자녀가 원망스러우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배우자가 원망스러우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교회가 원망스러우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정부가 원망스러우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어떤 형태의 원망이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원망을 들으시고 말씀하시는데 20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원망이나 불평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아가서 그들이 맞닥뜨리는 자리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리, 바로 그들이 그곳에 서게 된 것을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읽겠습니다. 1절인데요. 1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시자 어떻게 하시냐면 그 가운데 다베라,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우는 거예요. 그 원망은 불장난과 같은 거예요. 원망은 불을 지지르는 것 같은 거. 어떤 불이냐? 하나님이요, 그 원망하는 사람의 삶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제일 손해예요. 그 안에 믿음의 자리가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의 자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망을 했더니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내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원망을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의외로 신앙생활할 때 내 변화, 내 은혜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유아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유아기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것은 아주 부드러운 음식밖에 못 먹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딱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동시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는지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에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세상은요, 반드시 말씀이 먼저 가요. 구름이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지를 가만히 들어야 돼요. 교회 사역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배 잘 참여해야 돼요. 기본입니다. 왜? 영적으로 못 따라가면요, 그 사람은요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말씀이 먼저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먼저 보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길이 돼요. 그 공동체의 길이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구나. 뭡니까?
이스라엘은요 옛날하고 기대 수준이 달라요.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불 내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를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들은 하나님과 신에서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야, 너희들은 옛날의 이스라엘이 아니야. 지금 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그들과의 관계를 다르게 맺음한 자리에 그들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옛날에 내 모습이 내가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왜? 하나님의 공동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내 모습도 거기에 따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달라져야 할지를 민감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빨리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그 원망을 보면서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신실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족하지만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인용해 드렸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했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거예요. 원망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생활의 어려움입니다. 광야 당연히 어렵죠. 그 가운데 말할 수 없이 그 백성들이 힘든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니까 하나님이 어렵다는 그 자를 태워버리신 거예요. 진영 끝을 불살라 버리신 겁니다. 힘드냐? 내가 치워버릴게. 왜 아프냐? 내가 없애버릴게.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생활의 그 삶의 자리의 어려움들을 불평하는 것을 보고 이제 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수가 작으십니까? 불평하지 말고 사세요. 할렐루야. 차가 좀 꼬물 같으세요? 불평하지 말고 사세요.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게 받으시고. 월급이 쥐꼬리만 합니까? 불평하지 말고 사세요. 장사가 잘 안 되십니까? 왜?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나와 관계가 안 좋으십니까? 그냥 감사할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왜? 생활의 불편,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지금 내가 뭐하고 있어요? 불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그 가운데 당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가운데 원망이 일어난 것은 생활의 광야의 어려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원망이 일어난 자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원망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도 부추 먹고 싶어요. 나도 고기 먹고 싶어요. 나도 파를 먹고 싶어요. 마늘을 먹고 싶어요. 당연하죠. 나도 먹고 싶은 게 있죠. 근데 그 안에 근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즉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걸 먹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걸 먹는 겁니다. 그거 보니까 나도 그게 먹고 싶어. 나는 왜 맨날 만나만 먹는 거야? 왜 나는 맨날 이런 것만 먹어야 돼? 그래서 나도 이런 것 좀 누리고 싶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사람들 이렇게 살지 않냐? 나도 이런 것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좀 여행 좀 다니고 싶고, 나도 좀 저런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저런 생활도 좀 해보고 싶고, 만나만 먹는 게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전부 다 불만의 대상이 되었어요. 언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 일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요즘 이 정도는 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전부 다 불만 덩어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는 바람을 이용해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원하는 만큼 먹게 하십니다. 하지만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힐 때 표현이 정확해요.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힐 때 뭡니까? 육즙이 찍 나오는 거죠. 맛을 느낄 때라는 거예요. 다른 맛을 느끼고 싶었어요. 맛을 느낄 때, 내 탐욕이 채워질 때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시어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십니다. 기브롯 핫다와, 앞에는 불태웠다 다베라 그랬더니 이제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되었다. 내가 원하는 식탐, 욕심의 무덤이 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뭐냐? 만약 우리가 약속의 자리를 걸어간다면요, 우리 안에 개념은 하나 분명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내 욕심에 채워지지 않는 자리에서 내 마음이 녹아질지언정, 어떤 것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약속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은 몰라도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분명히 선포합시다. 너는 아니야. 너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 너는 그 자리에 절대 들어오면 안 돼. 너는 그 자리에 절대 나에게 해당돼서는 안 돼. 할렐루야. 정말 내가 기대한 것과 부족한 것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른 것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약속을 부여잡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이깁니까? 그 안에 있는 이 모세의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좋은 반전을 허락해줘요. 이 백성들의 생활의 불편, 그리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을 먹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원망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막 많아지자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를 차라리 죽이세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행진을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에 원망과 불평이 끓어오른다면요, 꼭 이렇게 하십시오. 거부해도 내 안에 지울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불평하세요. 하나님께 불평하세요. 하나님께 불평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하나님께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나누며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모세는 사실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에 심각하고도 무거운 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나한테 너무 무겁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백성의 인간적인, 모세의 인간적인 마음이죠.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것보다 더 힘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빨리 피하세요. 전염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도망가세요. 왜? 그 사람은 나한테 돌덩이 얹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 영혼의 무게를 다 없애버려가지고 그 깔려 죽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빨리 가시는 게, 빨리 피하는 게 좋아요. 내 안에 달려오거든. 넌 아니라고 빨리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무거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모습을 띱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무거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라 그랬죠? 영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영광이라는 원어의 뜻이 무거움입니다. 즉 모세가 무거움과 괴로움을 느낄 때 그의 믿음의 또 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중함과 무거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 짓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이라고 하고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을 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 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거움을 느낀다라는 건 뭐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을 내가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나님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내 인간적인 이 마음이 오히려 영적인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생활을 하는 남편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 불가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그걸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거움으로 나를 옮겨갔더니 그 자리가 뭐가 돼요? 진짜 영광의 자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또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 내가 얘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낳지 않았습니까? 맞죠? 무슨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내가 뭐 하려고 이끌고 갑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내 사업도 아니고. 왜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분에서 보면 뭡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꼭 우리에게 원망이 사라지는 중요한 자리가 뭐냐 하면 내가 부모의 심정,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의 심정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아비의 심정을 가지면요, 원망할 게 없어요. 불평할 게 없어요. 내가 영적인 어머니가 되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면요, 불평할 게 없어요. 그냥 주게 되고 그냥 하게 돼요. 무슨 거기에 얘가 왜 이러지?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지? 생각할 게 없어요. 내 자식인데 내 손주인데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그때 그랬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입니다. 얼마 전에 안지 채워나는 얘기. 가족이에요. 무슨 가족이? 그거 좀 어렵다고 나 얼굴 안 봐. 세상에 그런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영적인 아비의 심정을 가지면 원망하고 불평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말이, 나는 얘들이 말하는 고기를 먹고 싶다는데 고기를 내가 어떻게 줍니까? 모세로서는 현실적으로 암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고백입니다.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꼭 불평해요. 아직도 덜 죽어서 그래. 아주 그냥. 근데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능력이 없다라는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능력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셔야 돼요.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원망이 불평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마지막 모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푸신다면요, 차라리 나를 죽여서 내가 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힘드니까 아예 그냥 나를 천국 데려가라는 거죠. 아예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정말 심정 이해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 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만큼 영적인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내가 완전히 죽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세움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무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무겁게 고백하십시오. 마음이 비참하십니까? 부모의 심정을 가지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습니까? 예,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죽을 정도로 힘드십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으십시오. 그럴 때 그 자리는 지나가서 약속의 자리가 되는 징검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